지난주에 이어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코로나 팬데믹은 셀라의 시대인데, 셀라는 멈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셀라의 시대는 멈춤의 시간입니다. 멈춤의 시간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지난날의 잘못된 연결의 흐름을 끊고 올바른 연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잘못된 연결이 있었다면 그것을 수정하여 다시 올바른 연결로 이어져야 아름답고 밝은 미래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셀라의 시대입니다. 멈춤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연결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연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복신앙과 맘모니즘과 샤머니즘과 연결되어져서 잘못된 형태의 교회의 모습과 또 변질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면, 그러한 잘못된 연결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순수한 교회의 모습과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배경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세력이 있었는데, 그 잘못된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교회와 연결되었고 성도들과 연결되어져서 교회와 성도들을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잘못된 연결을 끊고 다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연결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요한 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일서 읽어보셨지요? 요한 일서는 다른 서신서와는 다른 어떤 특이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는 서신서예요. 편지잖아요. 그런데 안부 인사가 없습니다. 문안을 하는 글이 없습니다. 대개 편지, 서신서는 안부 인사를 먼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다 처음에는 안부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안부 인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부 인사를 나눌 겨를이 없을 정도로 너무 급하고 시급해서 곧장 본론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본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것들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만 연결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빨리 알려주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본론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연결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세상의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신 후에 그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들으셔야 합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들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한 번만 빠져보세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빠져보면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안 들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쉽게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강조했는데요, 2장에 넘어와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을 말하며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지 1장에서는 보혈의 피를 강조했다면 2장에서는 또 다른 비밀, 놀라운 비밀의 사실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2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대언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시래요. 그래서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1절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굉장한 은혜와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또 신나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지금 진정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 1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이 왜 놀라운 말씀이고 또 왜 은혜로운 말씀이냐면 1절의 말씀 잠시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어지고 죄의 문제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죄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회법으로는 살인죄, 강간죄, 강도죄, 방화죄, 사기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윤리 도덕적으로는 음란한 죄, 거짓말하는 죄, 미워하는 죄, 교만한 죄, 게으른 죄,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죄, 안식일을 범하는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등등 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는 어떤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죄 가운데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위험하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예, 여러 가지가 나와요.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제일 나쁜 죄는요, 남아있는 죄입니다. 남아있는 죄가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라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는 남아있는 죄이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죄이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살인죄는 정말로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 정당방위였고 정상 참작이 되고 또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으면 한 5년에서 10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 물론 범죄 기록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급해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하고 빨리 급히 가야 되는데 앞에 빨간불이에요. 눈을 딱 감고 한번 밟아서 쭉 갔는데 걸렸어요. 티켓을 요즘 얼마인가요? 100불이라고 할게요. 500불? 500불은 설교 내용과 안 맞으니까요. 한 50불로만 할게요. 50불. 신호 위반을 해서 티켓을 50불짜리를 받았습니다. 이 범칙금을 50불이야 무시하면서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어지나요? 연체료가 계속 쌓이죠. 계속 쌓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남아있어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돼요. 연체료는 계속 쌓입니다.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남아있는 죄가 무서운 죄입니다. 남아있는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가 남아있으면 이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작은 죄라도 남아있으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큰
큰 죄를 지었나 작은 죄를 지었나, 그래서 죄에 대하여 등급을 매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나쁜 거고 다 악한 거고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연쇄 살인마를 보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을 여러 명 죽인 아주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욕을 하며 손가락질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 사람의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할 수가 있어,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왜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속으로 사람 몇 명 죽여봤잖아요. 나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유, 저놈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 확 죽었으면 좋겠네. 조금 더 감정이 격해지면 죄송합니다, 확 뒤졌으면 좋겠네. 몇 명 죽여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비난하고 경멸하죠. 근데 우리는 거짓말 안 하나요? 억지로 반가운 척, 억지로 착한 척, 억지로 정직한 척, 내 마음을 속이고 상대방을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독소를 내뱉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이기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알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잖아요. 죄를 좀 안 짓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은 이 죄가 남아있는 죄가 아니라 없어지는 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인 교사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청하고 무엇을 매달리며 구했습니까?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지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쭉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것이 다윗이 부르짖으며 간구한 내용입니다. 왜요? 죄는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큰 죄이건 작은 죄이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죄가 나를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강조한 것이 그것이지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언자라는 뜻은요, 위로자, 대변자, 변호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입니다. 라고 변호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언자의 헬라어 원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령님이 떠오르시죠?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보실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가 예수님도 보혜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자, 그런데 보혜사라는 뜻이 또 뭐냐면,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요,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 계셔서 계속해서 나를 대변해 주고 계시고
변호해 주고 계시고 대언해 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나를 변호해 주고 계세요. 무엇을 변호해 주고 계십니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목사가 죄를 짓고 있지만 이 한 목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목사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졌기 때문에 이 한 목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대언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대언의 말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언의 말을 더 신뢰하셔서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이라면 다 믿고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계속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이 대언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는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요, 오늘 1절의 말씀이 다시 풍성한 눈으로, 풍성한 시각으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다시 보실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너희가 누가 죄를 범하여도, 너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대요. 대언자가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 분, 그 보혜사이신 그 예수님이 나와 계시대요.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대언자, 대언해 주신대요. 대언해 주신대. 뭐라고 대언해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입니다. 대언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언의 말을 듣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대요. 왜요? 그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는데 그 대언의 일이, 그 행위가 잠깐이라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왜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대언해 주시는 일을 잠깐 멈추면 하나님은 그 즉시로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어 사망의 형벌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언의 행위는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셔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언자의 뜻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의 뜻이 뭐라고요?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인가요? 다들 술을 안 드셔서 모르죠. 새 포도주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가 아니라 오래된 포도주. 오래된, 충분히 숙성되고 발효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잖아요. 그러면 새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도 긴 시간이 필요하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 그 긴 시간을 함께 있어줄 새로운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새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로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새 포도주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는요, 이 긴 시간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낡은 부대는 어느 순간에 찢어지고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다 쏟아지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로운 부대에 담겨 있어야 안전하게 좋은 포도주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새 부대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새롭게 태어나기는 했지만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성숙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어요. 정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성화의 과정입니다.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 더 깨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우리 홀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날 도와줘야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새 부대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못된 짓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찢으셔야 됩니다. 터뜨리고 쏟아버리셔야 돼요. 우리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튼튼한 부대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렇게 대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죄 짓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잘 성숙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도 내가 놓지 않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세워나가지 않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새 부대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새 부대이신 예수님 안에 담겨진 새 포도주인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날 수가 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하루하루 경험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생각에는 나쁜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들도 많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모든 죄는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다 씻긴 것이라고 대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